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이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의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이전에 서대문의 영천시장에는 콩나물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그 중에 한 여인이 있었는데 새벽 아침에 나갈 때 콩나물 통을 이어쥐고요, 내려가면서 특별히 종소리가 울리는 교회 당을 가게 되었습니다. 새벽 예배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계속해서 그 예배를 출석하면서 함께 하나님께 기도했는데요. 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나의 자녀들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이렇게 그 여인이 기도했습니다. 결국 그 아들은 어머니의 기대대로 아주 한국을 대표하는 훌륭한 기업인이 되었고 훗날 큰 제약회사를 경영하는 회장이 되었습니다. 아들은 성공한 다음에 내가 이렇게 성공한 것이 다 어머니의 기도 덕분이구나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교회로 부른 바로 그 종소리, 새벽 종소리를 연상하면서 자기의 회사의 심벌 마크를 바로 이 종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바로 종근당입니다. 종근당의 이종근 회장은요,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이 새벽 종소리를 떠올렸죠. 여러분들은 어머니 하면 어떤 단어가 생각이 나십니까? 어떤 분들은 어머니의 기도, 어머니의 자상한 눈길, 어머니의 위로와 격려의 그 한마디 말씀이 깊이 마음속에 남아있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최근 본 영화 미나리에서는요, 한국에서 온 어머니가 정말 사랑하는 딸 가족을 위해서 밑반찬을 꺼내는 모습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김치, 그리고 된장, 고추장, 멸치, 이런 밑반찬이나 음식이 떠오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정말 부모님을 생각하게 되면 그 소재가 무엇이든지 그 안에 사랑이 가득 담겨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마더스데이죠. 우리 교회는 어머니만 같이 감사하는 게 아니라 어버이 주일로 아버지 함께 축하하고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는 날입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부모 공경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고 부모 공경을 해야 되는 이유 그리고 방법들을 함께 배워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부모 공경에 대한 계명은 10계명 안에 있죠. 바로 5계명입니다. 10가지 계명 중에서 계명들이 보통 무엇을 하지 마라, 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 그 뒤에 축복이 약속되어 있는 계명은 5계명인 부모 공경 계명밖에는 없습니다. 이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출애굽 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너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출애굽기 20장 이 부모 공경에 대한 계명과 조금 다르죠. 에베소서 말씀은 조금 더 깊고 구체적으로 여기 나와 있습니다. 축복을 보게 되면 땅에서 생명이 길리라, 장수한다는 축복뿐만 아니라 그 앞에 보게 되면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내가 잘 되고라는 말이 덧붙여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 아버지 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안 될 수가 없는 것이죠. 나를 향한 사랑의 충고인데 그 말씀대로 살았을 때 손해볼 일이 있겠습니까? 요한 웨슬리의 어머니 수자나 웨슬리는요, 어머니들 중에서도 정말 모범적인 어머니로 손꼽히죠. 하지만 그 자녀들 기르는 것이 한결같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특별히 딸이 있었는데 이 딸이 얼마나 고집이 센지 정말 고집불통인 딸은요,
사춘기를 지내면서 정말 못된 친구들과 사귀고 어울리게 되었습니다. 이 딸을 위해서 계속 기도를 하던 수산나는 하루는 딸을 부릅니다. 그랬더니 이 수산나 앞에 숫덩이가, 시커먼 숫덩이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어머니, 이게 뭐예요? 지금 보는 것처럼 숫이다. 이걸 너가 지금 안아보아라. 그러자 그 못된 딸이 기겁을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 엄마, 장난치지 마세요. 괜찮아. 너가 한번 안아보거라. 이 숯은 뜨겁지 않단다. 아, 어머니, 그렇죠. 그래도 그렇죠. 정말 이렇게 뜨겁지 않다고 해서 내가 안았다가는 나의 몸이, 나의 손이 다 시커멓게 되고 말 거예요. 그러자 수산나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바르지 못한 행실은 말이다. 화상을 입히진 않지만 너의 몸과 마음을 더럽힌단다. 그 말에 이 딸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제야 잘못을 뉘우치고 그리고 어머니 뜻에 순종하는 딸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수산나의 지혜와 인내의 기도, 이것이 그 자녀들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랑하는 부모님의 조언과 사랑의 충고, 정말 귀담아 들으면 일상적으로 잘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6장 바로 1절 3절에 있는 약속의 말씀처럼 이 땅에서 잘 되고 연수가 길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아가 오늘 이 에베소서 본문 말씀은요, 자녀들에게, 부모님에게 그냥 일방적으로 순종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아닌 것도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3절 말씀 뒤에 바로 4절이 나오는데, 부모들은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이 바로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성경에서 자녀들에게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했을 때 여기에는 전제된 부모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떠한 부모? 바로 자녀를 노엽게 만들지 않고 사랑으로 돌보는 바로 그 부모를 향한 자녀들의 자발적인 공경과 순종을 의미하고 있는 구절이라는 거예요. 억지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부모를 공경하는 바로 그 자녀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약속된 축복을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왜 부모님을 공경해야 될까요? 그 이유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부모 공경을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참 특별한 부분이 있는데요, 부모에게 공경하는 것과 하나님께 공경하는 것을 두 가지를 동일시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했을 때 이것은 영어로 그냥 honor인 것 같지만 원어로 보게 되면 여기에는 존중하다, 귀히 여기다, 가치 있게 여기다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즉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내가 이 땅에 생기게 한 나의 원천을 우리가 가치 있게 여겨야 한다, 이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원천은 부모님이시죠. 부모님이 우리를 낳아주셨으니까. 그러면 부모님도 원천이 있지 않겠습니까? 할머니 할아버지죠. 그럼 할머니 할아버지는 원천이 누구입니까? 이렇게 우리는 원천을 거슬러 올라가면 결국 창조주 하나님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과 동일시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 사랑하라 할 때 이 공경은요, 하나님을 공경할 때 우리가 사용하는 그 동사와 같습니다. 즉 하나님은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과 동일시 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부모를 공경할 때 우리가 받는 보상도 하나님을 공경할 때 받는 보상과 같다는 것을 우리가 유의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에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할 때와 경멸할 때의 결과가 다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소중한 구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합니다. 즉 부모님의 말씀을 우리가 따르는 것, 경청하는 것은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놀라운 약속된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지만 부모님의 말씀을 거슬리는 것은 하나님을 경멸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대가로 심판과 벌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또 한편 이 부모 공경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우리는 십계명의 구조를 보면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큰 두 돌판에 십계명이 적혀 있는데 바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이죠.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이웃사랑의 가장 첫 번째 5계명이 이웃사랑을 대표하는 바로 그 5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이웃사랑의 모든 계명 중에서 첫 번째 관문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우리가 넘어서 이웃을 그 힘으로 사랑해야 되는데, 이웃사랑의 관문이 바로 부모 공경이니 하나님이 얼마나 이 계명을 중요하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당신을 공경하는 만큼 너희의 부모를 중요하게 생각해라,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이유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부모 공경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길, 바로 그 길 안에 중요한 것이 부모를 우리가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라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복음서를 읽다 보면요, 예수님이 너무나 바쁘게 돌아다니기 때문에 가족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셨구나, 정말 예수님은 아버지, 어머니 정말 어떻게 지내는지도 모르고 그냥 돌아다녔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죠. 하지만 대단한 오해입니다. 예수님은 3년의 공생애를 보내시기 전에 30년의 예수님의 생활을 가정에서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30년을 가정에서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누가복음 2장 51절을 보면 나와 있죠.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부모님을 순종하여 받들었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30년 동안 아버지의 직업이 목수였기 때문에 정말 아버지 요셉에게 든든한 아들이 되어 주셨을 겁니다. 다정다감한 예수님께서는 정말 어머니 마리아를 기쁘게 하는 아들이었을 거예요. 예수님의 형제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성경에도 보게 되면 야고보, 유다, 요셉, 시몬과 같은 남동생들이 있고요, 여동생들도 나옵니다. 맏형, 맏오빠로서 얼마나 그 동생들을 잘 챙기셨겠습니까? 정말 예수님은요, 가족들에게 최선을 다하는 삶을 30년 동안 사시고 그 뒤에 3년의 공생에 집중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가정에 최선을 다하는 예수님의 모습은요, 십자가에서 숨가쁘게 죽어가시는 그 순간에도 나타납니다. 십자가는 이 세상의 모든 처형 방법 중에서 가장 참혹하고 잔인한 방법입니다. 그 타들어가는 목마름과 손과 발을 짓누르는 바로 그 못자국, 그 고통 속에서 모든 사람들은 이 최악의 고통 속에서 자기 자신밖에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마지막 순간에, 그 고통의 절정에 누구를 생각하셨습니까? 바로 그분은 육신의 어머니이신 마리아였습니다. 그 힘들고 어려운 순간 예수님 당신의 고통이 아니라 어머니의 고통을 생각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숨이 넘어가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이 걱정한 것은 자기에 대한 걱정이 아니라 앞으로 맏아들이 없으면 혼자 남겨지실 어머니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 중에서 그 죽어가면서도
어머니를 가장 잘 모실 수 있을 것과 같은 제자 요한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십자가 상에서의 예수님, 바로 마리아에게 어머니, 이제는 요한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요한아, 이제는 너의 어머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지금 십자가에서 바라봤을 때 제자가 요한밖에 없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 장면에서도요, 예수님의 정말 너무나 배려 깊은 섬세한 어머니를 향한 사랑이 나타나 있습니다. 12제자 중에서 가장 젊었기 때문에 가장 오랫동안 당신의 어머니를 모실 수 있을 것과 같은 바로 요한을 선택한 것이죠. 그리고 다정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빈자리를 가장 잘 채워줄 수 있을 것과 같은 아들 요한에게 이 부탁을 한 것입니다. 이만큼 어머니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은 각별하고 깊었던 것입니다.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의 목표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사랑하는 예수님을 닮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려면 이 부모 공경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을 구약의 룻기서를 통하여 우리는 자세하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룻은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가 이 안에 듬뿍 담겨 있습니다. 바로 어머니와 딸의 이야기. 하지만 저희들이 정확하게 말한다면 어머니가 친정어머니가 아니라 시어머니, 그리고 며느리와의 관계입니다. 하지만 이 관계가 일상적인 삶 속에서는 얼마나 사실 쉽지 않고 어려운 관계입니까? 제가 참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시어머니를 얼마나 며느리들이 무서워하는지 시어머니의 시자만 나와도 벌벌 떤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다가도 말도 못하고 멈추고 안 하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자만 나와도 덜덜 떠는데요. 이 며느리들이 그래서 캘리포니아 샌디에고를 가도 10월들은 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놀이공원인데요, 앞에 십자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성경을 며느리 다 읽어도 시편은 읽지 않는다 그래요. 그리고 요리를 해도 재료를 만드는데 시금치는 넣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실 이렇게 쉽지가 않은 관계죠. 하지만 복음 안에서 가정이 회복되다 보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정말 친딸과 어머니보다 더 각별한 사이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와 같은 믿음의 며느리인 룻을 통해서 어떻게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배울 수 있게 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룻기를 통해서 우리 부모님의 연약한 부분을 잘 도와드려야 된다. 이와 같은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룻은 무언가 나오미에게, 시어머니에게 얻어낼 것이 있어서 공경하지 않았습니다. 빈털털이었죠.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는 어머니였습니다. 하지만 전적으로 그녀를 돌보기 위해서 어머니의 고향이 자기의 나라도 아닌데 문화와 언어가 다른 지역의 이민 생활을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부족한 것이 없어 보이는 부모님이라 할지라도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물론 어떤 부모님들은 재정적인 필요가 요구되시고 그리고 또 건강적인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도 계시겠죠. 하지만 부모님들이 가장 원하고 필요로 하는 것은 그 자녀들의 진정한 사랑과 관심이 아닐까요? 사랑과 관심은요, 우리가 멀리 있다고 해가지고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사랑의 대화로 구체화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도 우리와 사랑의 대화 기도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시죠. 우리의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실한 사랑의 대화를 부모님들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이 어버이날을 맞아서 부모님에게
전화와 텍스트 문자 메시지 꼭 한번 보내드리기 바랍니다. 정말 기뻐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와 함께 정말 부모님에 대한 감사를 이와 같은 사랑의 대화로 문자로 표현할 수 있는 주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부모님의 신앙적인 가르침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룻을 보게 되면 어머니로부터 받은 신앙적인 가르침을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6절 보시게 되면요, 룻이 어머니에게 말합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Your God, my God.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바로 시부모님의 전도를 통해서 바로 이 룻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본래 룻은 모압 여인이었죠. 그녀가 믿었던 신은 토속 신이었던 아마 그모스 신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이민 온 자기의 시부모님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려주셨겠죠. 그분이 얼마나 사랑의 하나님인지, 전능한 하나님이신지, 정말 홍해를 가르시고 이 출애굽을 시킨 모든 여정들을 바로 이 룻에게 들려주셨을 것입니다. 그것을 듣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녀는요, 이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가려고 하는 것이 시어머니인 나오미만 도와주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땅, 바로 그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선택이었기 때문에 어디를 가더라도 나는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길을 택한다. 바로 그와 같은 마음속에 결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부모님의 신앙적인 가르침을 되새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분이 살아생전에 그리고 살아계시면서 나에게 강조하신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가, 그것을 떠올리면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을 축복하시고 가장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할 때 혹 이런 생각으로 듣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우리 부모님은요, 신앙적인 가르침을 전혀 기대할 수 없는 불신자이십니다. 또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런 부모님에게 무슨 신앙적인 가르침을 기대할 수 있겠단 말입니까? 하지만 이것은 큰 오산일 수 있습니다. 비록 우리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분명히 그분들이 베풀어 주신 희생적인 사랑을 우리가 더듬어 보면요,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었던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부모님의 사랑 안에는 하나님의 완전하고 조건 없고 영원한 사랑의 단면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기억해 보시고 회상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인간관계에서는 느낄 수 없는 사랑이 부모님의 사랑 안에는 있고 있었습니다. 이 세상 다른 사람들의 사랑과는 달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나를 아껴주시고 사랑해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흔적과 조각과 그림자가 우리의 부모님의 사랑 안에 발견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었던 교육자님들의 찬양, 정말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그 가사가 그래요. 가사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머니의 거친 손을 통해 십자가에 못 박힌 주님의 손을 보내, 아버지의 거친 발을 통해 골고다 오르신 주님의 발을 만지네, 날 위해 모든 것 내어주신 십자가 사랑 나 이제 바라보네, 날 위해 모든 것 내어주신 십자가 은혜 나 이제야 느끼네. 사랑하는 어머니 참 감사합니다. 십자가 그 은혜 내게 보여주셔서. 사랑하는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
품게 해 주셔서. 정말 이 가사를 한번 깊이 묵상해 보세요. 우리의 하나님을 믿는 부모님이든 믿지 않는 부모님이든 바로 부모님의 희생적인 그 사랑은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정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그 은혜와 그 사랑이 감사합니까? 물론 우리들 중에는 정말 부모님 생각하게 되면 사랑에 대한 기억보다 정말 나의 마음을 참 힘들게 했던 부모님에 대한 상처가 떠오르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왜 그렇게 나의 오빠는 사랑해 주시고 편애하시고 나는 그렇게 공부하고 싶었는데 나의 길을 도와주지 않았을까? 이런 마음이 지금도 한처럼 스며 있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분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분에 의해 태어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군가의 전도에 의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영원한 하나님의 영생을 선물로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낳아주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이와 같은 일이 가능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부모를 통해서 나에게 전해졌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우리의 부모님께 고마운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한다는 이 사실이 중요합니다.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되 하나님의 뜻 안에서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주 특별한 가족관을 갖고 계세요. 보통 사람들은 갖고 있지 않는 그 예수님의 가족관을 볼 수 있는 아주 소중한 대목이 마가복음 3장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33절 35절을 보게 되면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여기에는 예수님의 아주 독특한 어머니 아버지에 대한 그리고 형제 자매에 대한 예수님의 가족관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관찰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두 가지 면에서 예수님은 아주 특별한 가족관을 가지셨어요. 첫 번째는 바로 예수님은 부모를 공경하되 바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공경하고 순종하기를 기대하신다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부모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서로 달라 충돌하기 때문에 갈등할 때가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아버지나 어머니가 하나님과 멀어질 것을 강요한다면 순종하시겠습니까? 만일 우리의 부모님이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는 배우자와 결혼하라고 강요한다면 순종해야 될까요? 어려운 문제입니다. 간단하지가 않죠. 지금 하나님의 뜻과 부모님의 뜻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와 같은 혼동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답을 성경은 분명히 알려주죠.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여기서 주목해야 될 단어는 바로 주 안에서입니다. 우리가 이 단어를 볼 때는 그 앞에 하나를 더 넣어야 되는데 주 뜻 안에서, 뭐라고요? 주 뜻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 말씀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부모님께 순종해야 되지만 바로 주님의 뜻 안에서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의 뜻이 아닌 부모의 요구에 대하여 우리가 무절하게 무례하게 거절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님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와 온유로 부모님을 설득하면서 기도하고 우리가 기다리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 타이밍을 주세요. 어떤 타이밍? 바로 하나님의 뜻에 거스르지 않으면서도 부모님께 순종할 수 있는 날을 반드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가족관은요, 이 마가복음에서 혈연적인 가족관을 훨씬 뛰어넘는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즉 예수님은 바이올로지컬 패밀리, 생물학적인 가족뿐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을
함께 행하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한 가족인 것을 역설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3장 33, 35절 말씀입니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님이요 동생들이냐 하시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예수님은 인간적인 혈연적인 가족관을 넘어서 하나님 중심적인 광의적인 가족관을 갖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일시적인 육체의 피만 나눈 부모님과 형제 자매만 가족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영원히 그리스도의 피로 함께 거듭나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전진하고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진정한 가족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피를 나눈 나의 혈연적인 형제자매, 하지만 예수님 믿지 않으면 우리가 영원히 살아가야 될 나라에 천국에 올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혈연적인 피를 나누진 않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보혈을 함께 나눈 교회 공동체, 우리는 이 땅의 삶을 마감하고 천국 갔을 때에도 영원히 함께 사는 진정한 가족들인 것입니다. 따라서 바로 우리가 혈연적인 가족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함께 어려울 때 울어주고 즐거울 때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이 영적인 가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예수님은 마가복음 3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옛 소련의 아르메니아에서 아주 큰 지진 대참사가 일어났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30년 전이었죠. 그때 약 8만 명의 사람들이 한순간에 다 몰살되었습니다. 그 9층짜리 아파트가 무너져 내리면서 철근과 콘크리트 더미에 깔려서 수산나라고 하는 어머니와 그리고 가이안이라고 하는 4살 된 딸이 매몰되었습니다. 구조는 계속 늦어지게 되었고 이틀, 3일, 사흘이 가고 있는데 정말 그 딸이 자기의 품에 안겨서 그 흙더미 속에서 계속해서 지금 호흡가빠하면서 죽어가고 있는 것을 이 어머니가 참을 수가 없었어요. 수산나는 TV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었는데요, 조난당한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으니까 서로 피를 나누면서 버티고 있는 광경이 떠올랐습니다. 옆을 보니까 유리 조각이 있는 거예요. 그 유리 조각을 자기의 팔목에 대고 그었습니다. 그리고 뚝뚝 떨어지는 그 피를 자기의 4살 난 딸에게 먹였죠. 너무나 감사하게도 그로부터 몇 시간 뒤에 이 모녀가 구조받게 되었습니다. 이때 정말 자기의 그 아픔도 생명도 아까워하지 않고 그 딸을 살리기 위해서 그 피를 마시게 한 그 어머니의 스토리가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가슴 뭉클한 감동을 주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 좌우에 있는 분들이 누구십니까? 바로 이 성도들이 예수님의 피로, 그 한 피로 구원 얻은 나의 영적인 나의 어머니, 아버지, 형제, 자매, 자녀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정말 그분들을 우리가 소중하게 대해야 하는 것이죠. 또 나에게 육체의 생명을 허락해 주셔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의 그 사랑을 따라 순종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헌신하신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랑을 더욱더 마음속 깊이 기억하는 주일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